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에 향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살아가지 않고 세상의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보면 참 부끄러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세상에 막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는 갓난아기조차도 엄마의 젖가슴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이 인간으로서 불확실성의 세상 속에서 살면서 살기 위한 몸부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살기 위해서 무언가를 붙잡습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재물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붙잡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붙잡고 어떤 사람은 부모나 또는 자녀나 혈육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겠다고 붙잡고 의지하던 것들이 언젠가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변하고 쇠퇴하고 약하고 유한한 것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붙잡고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때 사람들은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붙잡고 의지하던 것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고 상처받고 또 절망하다가 그 충격으로 중병에 걸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신약에 보면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도울 힘이 없는, 도움을 줄 수 없는 것을 도울 힘이 있는 것으로, 그것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그것을 붙잡고 산다면 마지막 순간에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가, 인간이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자신이 붙잡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채 깊은 병이 들었습니다. 절망하게 됐습니다. 살려고 몸부림을 쳤죠. 인생을 헤매던 중에 결국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고 마침내 그녀는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꺼려하는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여겨지는 질병으로 인해서 감히 예수님께 나가지 못한 채 뒤로 몰래 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살짝 손을 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나타났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부터 해결받지 못한 자신의 지긋지긋한 저주받은 질병의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은 주님의 몸을 붙잡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소문을 듣고 가서 단 한 번 예수님의 옷자락에 살짝 손을 대었는데 이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능력의 주님을 일평생 놓지 않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도움을 받고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성경은 하필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면, 소망으로 삼으면 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야곱은 참 잔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수단과 동원을 다 동원해서 자기 나름대로 복을 받으려고, 복을 누리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붙잡고 머리 굴려가며 살아간 사람들의 대표적인 인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을 받겠다고 형을 속이고 복을 받겠다고 아버지를 속이고 살다가 복은커녕 목숨 부지하려고 외삼촌 나반의 동네로 도망을 갑니다. 거기서 삼촌에게 얹혀 살면서 호되게 고생을 합니다. 야곱은 거기서도 10년, 20년 잔꾀를 부리며 살아보지만 결국은 자기보다 한 수 위에 있는 라반하고 같이 살다가는 복은커녕 인생이 망할 것 같아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야밤도주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뒤쫓아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설상가상으로 어찌 알았는지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오는 것입니다. 이에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또 꾀를 냅니다. 가족과 재산을 3등분으로 나누고 또 뇌물을 형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것도 1차로, 2차로, 3차로 보냅니다. 그러나 그것도 안심이 안 됩니다. 그때 비로소 야곱은 자신이 붙들고 있던, 자신이 붙잡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고 매어 달립니다. 울며 불며 매달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네가 이겼다. 그때부터 야곱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살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작정했던, 아니 하나님만 붙잡고 살기 시작했던 이 야곱이 붙잡았던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왔습니까? 헬리중 여인처럼 세상을 붙잡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아니, 야곱처럼 잔꾀를 부리면서 자신의 지식과 지혜를 붙잡고 살아온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붙잡고 살다가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처럼, 또는 절제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고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하나님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씨름했던 야곱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비록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사는, 야곱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붙잡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며 질문했던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말씀을,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음의 도리의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줄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줄을 놓치면 망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생명줄과 같은 것입니다. 이 줄을 놓치면 죽고 이 줄을 붙잡으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것을 붙잡지 않고 오직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주님의 약속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줄을 굳게 붙잡고, 그리고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약속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도줄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지도록, 환도가 부러졌다는 것은 골반뼈가 부러졌다는 것입니다. 평생 그 이후로 장애인으로 살았습니다. 절뚝거리며 살았는데 그래도 그 기도줄을 붙잡은 탓에 야곱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생명의 근원이 거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